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남도 생각해주는 마음 씀씀입니다. 남도 생각해주는 마음 씀씀이가 뭘까요?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라는 게 뭡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배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바로 배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배려는 이런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기, 배려하는 거죠. 그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 지키기, 이런 게 다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배려라는 것도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배려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또 자유가 있지만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남을 생각해야 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배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벌어진 이 음식의 논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배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 다음에 그 자유가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배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 그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 다시 말해 그 신전에 서 있는 그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되는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고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고기들이 다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은 일부의 고기들은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물도 우상이 그 고기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시장으로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에 딱 도장이 찍혀가지고 이것은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고기입니다라고 도장이 찍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고기를 파는 판매자도 그다음에 고기를 사는 소비자도 유통 과정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그걸 안다 할지라도 고기를 팔지 못하거나 구입해서 안 된다라고는 명분은 없습니다. 왜? 고기는 고기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어떠냐? 우상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으면 어떠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도 그래도 먹으면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 또 믿는 성도들 가정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본가라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 가가지고 제사상에서 절을 안 하더라도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안 된다, 무조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서 그냥 음식 만들어주는 게 어떠냐, 이 음식 만들어줄 수 있지 하고 절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여튼 이런 제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는 친척들까지도 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일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쟁거리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서로 정죄하는 것이죠. 서로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음식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먹을 수 있다. 먹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신자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꼭 유익을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단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유익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런 얘기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인 문제, 즉 고기를 먹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유함을 전부 발휘하는 것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 개개인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혹은 교회에 반드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되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8장 끝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더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자유가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무익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유를 누렸지만은 그 자유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장애가 된다고 하면은 비록 그것이 내가 양심에 꼴 것이 옳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결과적으로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자유는 그거는 유익한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유보다 뭐가 더 우선이다? 덕이 더 우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배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자유보다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보다 복음 전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배려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니 그렇다면 나는 고사랑인데, 고사랑이 뭔지 아세요? 고기사랑. 네.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말고 살라는 얘기냐? 예?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러면 고기도 먹지 말고 그러면은 항상 풀떼기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식문화는요, 고기가 주 음식이었습니다. 고기가 주 메뉴인데 지구라로 뭐 안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밥 안 먹는 거, 밥 안 먹고
쌀밥 안 먹고 뭐 먹을 똑같아. 반찬만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내가 그럼 밥도 못 먹고 반찬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미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반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제 팁을 줍니다. 팁을 줘요. 그게 뭐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어떤 집 뭐 한 달에 몇 번씩 제사가 있는 집이 있고 뭐 1년 3년 1년 매달 제사가 있는 그런 집도 많고 뭐 지금 뭐 거의 뭐 제사 지는 집들 없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집도 뭐 다 몰아쳐가지고 그죠? 소위 땡처리 제사로 싹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제사 다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제사 때 사실은 이제 제사가 이제 먹을 것이 귀하고 할 때는 사실은 제사 음식이 그게 특식 아닙니까? 특식. 특별하게 먹다 보니까 거의 잔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음식을 만들면은 뭐 이렇게 본인 가족들 먹는 게 아니라 뭐 옆집에도 주잖아요. 뭐 집에서 이렇게 뭐 동태전도 주고 뭐 이렇게 줍니다. 옆집하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자, 옆집에서 저희 집을 이제 예를 들어 옆집에서요. 저희 집을 생각을 해가지고는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줬어요. 제가 딱 알고 있어요. 오늘 저 집 오늘 뭐 할아버지 길이구나 뭐 해서 오늘 제사가 있는 날이구나. 옆에서 이제 왜냐면 알 수 있죠. 막 전 냄새가 막 넘어오잖아요, 그죠? 살살 전 부치는 냄새가 막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딱 가져왔는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입니까? 안 올라간 음식입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은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주지. 안 그랬습니까? 네? 물어보고 먹는다면은 그게 상대방 마음이 어떻냐는 거죠. 그냥 어때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네. 그냥 주면은 감사함으로. 근데 그게 배려잖아요. 그 사람이 정성스럽게 해서 근데 적어도 옆집이 교회 다니는지 알고 옆집이 그 어떤 믿음이 신실한 가정이라는 걸 알면 적어도 그 집도 아마 배려할 것 같아요. 음식도 이렇게 좀 배려해서 따로 이렇게 해가 주지 뭐 그걸 다 식어버린 제사에 올라가 다 식어버린 것을 꺼내와가지고 뭐 주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묻지 말고. 고기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기 문제도 모르고 먹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먹는 건 상관없어요. 또 상대를 알아도 상대는 이 고기가 이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가 내려온 고기를 할지라도 상대는 알아도 내가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그 고기를 주는 사람은 이 고기가 어떤 용도에 쓰여진 고기라는 걸 알지만은 먹는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알았을 경우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을 경우. 모르고 먹는 것은 상관없지만 알았을 경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죠. 28절 볼까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하라? 먹지 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알고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죠. 여기 그런 표현 있어요.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한 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기를 주면서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말할 정도면 적어도 이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알고 그 고기를 먹으면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비난할 것이 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제사 음식을 갖고 와서는 저한테 주면서 그런 거예요. 이 음식은 방금 제사상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린 음식입니다. 그냥 먹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봐서 감사합니다. 야, 역시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는 더 맛있네요. 뭐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뭘 하겠습니까? 나이롱이네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뻔히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그 일부러 가져온 거지. 그 음식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먹게 되면은 뭐냐면 그 음식 자체가 아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음식을 준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 말거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이게 뭐 술을 거부하든지 또 무슨 뭐 음주 가무를 이렇게 거부하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였고 뭐 집사였고 청년부 회장이었고 모태 신앙인데 그래도 잘 마시고 잘 놀더라. 그런 얘기 합니다. 잘 마시고 잘 놀더라. 그런 얘기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분위기 잘 맞추면 되지. 이렇게 말해놓고는 꼭 뒤에 가서는 뭐예요? 뒷담화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라도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그의 신앙을 위해서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을 먹으면은 그가 다음에 신앙을 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의 그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 제물에 대해 이 음식이 어떤 용도로 쓰여진 음식인가를 알았을 경우에서는 먹어서 안 된다. 그것이 그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3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을 자유가 있다.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여야 한다. 그러죠. 아무리 것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유라 하면은 그 자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한 배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속에 남을 위한 배려도 들어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한 배려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예. 교회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결국 누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은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요, 해라, 하지 말라,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하라, 하지 말아로 딱 이분법으로 딱 분리되어 있는
분리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이 해색지대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요. 어떤 문화권에서 그것이 용납이 되는데 또 이 문화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문화에 따라서 또 틀려요. 문화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게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것이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 들어갈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이런 아주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혹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결정들이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대학교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여학생 하나가요, 진짜 치마를 짧게 입고 다녀요. 치마를요. 너무 짧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전혀 문제야. 일부러 치마 짧게 입고 다녀서 무슨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그냥 또 그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이런 것 해서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냐, 좀 길게 입고 다니면 안 되겠느냐, 좀 보기가 좀 그렇다.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키가 작아서요. 이게 그러면 좀 키가 좀 크게 보이는가 봐요.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키 좀 크게 보이려면 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이 문제를 얘기해 보면은 이게 전혀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저는 문제고, 그 자매가 남자 꼬시려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란 말이죠. 자기 그 나름대로 외모의 컴플렉스를 막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요. 예. 우리 옛날에, 가만 보세요. 우리 옛날에 교회 청바지도 못 입고 왔습니다. 자매들, 바지를 어떻게 바지를 입어요? 치마만 입어야 됐잖아요. 그것도 무릎 밑으로. 무슨 바지를 어떻게 입고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때 안 되는데 지금 그럼 뭐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고기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내가 이것이 자유라고 해서 나름대로 내가 결정을 해서 어떤 것을 일을 하지만은, 내가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내 스스로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이것에서 누군가를 또 시험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자, 자유를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첫째, 만약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데 그 결정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의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의 간증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그 일을 결정하는 동기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정이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것인가. 이게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냐.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것이 성경의 구체적인 명령에 위배되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유익한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유익한 행동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이거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여섯 번째,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가 아니면은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내린 결정인가. 또 일곱 번째는 사랑으로 한 결정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결정인가. 여덟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그것이 다른 사람과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 질문을 다 던지고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행동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내가 뭐 할 때마다 8가지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8가지 그거 딱 결정하기 전에 한번 쫙 해보고 아마 그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나 한두 번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 일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가 되고 교회에 배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8가지를 말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자유로워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야? 한두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지. 한두 번 더. 그냥 뭐 먹을 수 있지 하고 먹는 것보다는 뭐 하는 거야? 한두 번 더 생각해 보고 과연 이것이 과연 유익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최소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32절 33절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유가 교회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거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믿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배려다. 믿는 자가 자유를 사용할 때 가져야 될 배려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도 생각하는 마음 쓴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모든 문제, 성경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또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문제를 할지라도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 행동이 최소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